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B가 뭐냐면 birth, 태어나서 death, 죽을 때까지 초이스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는 어느 부분은 내가 참 잘했다 하는 선택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은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그런 선택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마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왔다고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도 제가 가까운 사이라 점심을 먹기로 하고 이제 공덕동에 있는 중국집에 갔습니다. 근데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코스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리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짜장면, 짬뽕, 볶음밥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앉아 있는데 항상 중국집 갈 때마다 중국집은 떠오르는 게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선택할 때 어렵죠. 짜장면 먹으러 막상 들어갔는데 옆 사람이 짬뽕이 맛있어 보여요. 그럼 짬뽕 먹을까? 또 이랬다가 또 짬뽕을 먹으러 갔다가 어느 사람 짜장면 맛있어 보여서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건데,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뭘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짜장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있다가 짬뽕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이 어렵더라고. 만약에 다 짜장하면 나도 짜장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 각기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난 얼떨결에 볶음밥 이랬어요. 그래서 볶음밥을 먹는데 후회 많이 했습니다. 원래 나 짜장면 먹는 건데 괜히 볶음밥 했다 해가지고. 선택, 여러분 음식 하나도 선택하는 게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룻기는 뭐냐면 주제가 선택입니다. 룻기는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따라서 인생이 좋아지기도 하고 인생이 어려워지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그 선택이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유익이 되는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은 뭐냐면 한 가정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내 이름은 나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아주 좋아요.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다. 하나님께 늘 묻고 하는 거다.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아내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옴이라는 뜻은 사랑받는 여인,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이름, 영적 이름이고 신앙적 이름입니다. 신앙적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정에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흉년이 되니까 이들 부부가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흉년이니까 먹고도 살아야 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황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까? 부부가 밤마다 시간대마다 이제 고민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가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버틸까? 좀 버티면 괜찮을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까? 아마 부부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버티는 것보다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모압이었습니다. 이사 가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신앙적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절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삽니다.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어요. 적어도 큰 문제인데, 인생에 아주 큰 문제인데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묻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모압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10년을 삽니다. 잠깐 살려고 갔어요. 그래서 거류하고, 거류란 말은 잠시란 뜻이야. 그런데 잠깐 살려 갔는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이 가정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갔는데 가장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아들이 둘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들 둘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장가했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모함 여자예요. 또 둘째 아들도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둘 다 모함 여자입니다. 그래서 모함 여자들과 혼례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큰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장례를 3번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택 하나가 이 가정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해 나가는 자리로 나오는 장면을 그리는 게 6절입니다. 이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 뭐냐면 오늘 6절입니다. 6절. 이 6절이 이 룻 인생의 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절이에요. 사실은 설교를 요 한 절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 오늘 6절을 보면은 동사가 3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듣고, 또 하나는 일어나, 또 하나는 돌아오려 하여, 돌아온다. 요 3단어예요. 요 3단어.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요 3단어. 요 동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입니다. 들었대요. 뭘 들었습니까?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느 날 삭개오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듣는 바람에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그래서 항상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 말씀은 로고스고 그 로고스가 내게 들려지면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얘기로 들려지는 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야. 자, 우리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성경은요, 이 들음이 얼마나 복되다는 얘기가 성경 구석구석에 너무너무 많아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 장관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장관인데 존경도 받아요.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애국자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랍 나라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말하냐면 그러나 그래. 그러나 그래. 그 다음 뭐라 말하냐면 자,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존귀한 자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큰 용사인데 그런데 나병 환자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나병 환자래. 장관이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가 됐는데 내가 풍치병에 걸렸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응? 아마 여러분들 보세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 주택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집이. 정원을 들여다봤더니요, 얼마나 그 잔디와 꽃을, 나무 식물들을 얼마나 잘 가꿨나 몰라요. 그림 같은 집을 봤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집에 누가 살까?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저 집 주인이 시한부 인생이래.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지금 집에 와 있대.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럽지. 여러분, 부러울 수가 없지요. 왜요? 저러면 뭐합니까? 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응?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안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만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의 집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몸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주인 부부가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듣고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칩니다. 그랬어요. 응?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이 나에게 들려지는 우리 고향에 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말을 들려주는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우리가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아이가 누구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는 어린 아이라고 말이야. 근데 나만이 왜 축복을 받습니까? 그 아이의 말을요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받아들였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나만이 그 아이가 말해준 그 사람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 바람에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잘 듣는 거, 성경은요 말씀을 잘 듣는 거,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과 고침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면 먼저 뭐라고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도,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듣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멜렉은요 뭘 들었습니까? 모압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소식 듣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다는 얘기를 나오미는 어디서 들었을까? 성경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추해 보면 뭐 시장에 갔다가 아니면 뭐 어디 지나가다가 흘려들은 거예요. 사람들께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냥 뭐라고 말해요?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대 올해, 농사 잘 됐대, 경제가 이제는 다시 불황에서 호황으로 바뀌어졌대, 이제는 좋아졌대 하는 얘기를 뭐 했습니까?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만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 지금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에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해석. 뭘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대,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거를 나오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거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회복이 된 그 소식을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힘이 나오미 안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나오미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이제 어떤 뭐 주기에 따라서 우리 보면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호황을 이루었다가 다시 불황, 이게 인플레이션 됐다가 이게 디플레이션 됐다, 이렇게 인생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이 주기가 다시 풍년의 때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 상황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뭐라 말하냐면 이게 잘 된 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해석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건강이 좋아지셨습니까?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졌습니까? 요새 비타민을 많이 먹었거든. 내가 요새 보조 건강식품들을 많이 먹었거든. 내가 운동을 많이 했거든.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뭐래?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데 나오미는 자꾸 그것도 맞는데 나오미는 자꾸 그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약을 먹었는데 그 좋은 약이라고 해서 다 그 사람 몸에 맞는 게 아닌데 내 몸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다. 나오미는 모든 만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모든 만사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늘 새벽마다 늘 내가 시간마다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과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자꾸 나는 뭐예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 거야.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수고보다 하나님 일하심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꾸 누굴 얘기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오미는 뭐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풍년이 들었다고 말만 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그거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잘된 거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런 해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더라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내가 노력해서도 됐겠지만 내 노력보다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이 농사가 잘 된 거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올해 수확이 아주 잘 된 거예요. 이제 가난 끝났어. 이제 불황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는데 이 끝난 거를 누구만 알아요? 베들레헴 사람들만 아는 거라고 말이에요. 나오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오면은 모압 땅에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가 70km입니다. 옛날 70km는요 굉장히 먼 거리야. 에? 그렇죠? 야, 먼 거. 우리 백리가 40km잖아요. 여러분 백리길은 10리길도 멀었어요. 옛날에는 백리길은 굉장히 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70km 거의 200리길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해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전해줘야 들을 수 있어요. 전해줘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소문 내는 게 전도자입니다. 네? 전도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소문 내는 게 전도자예요. 예수 믿으면 좋다. 그냥 소문 내는 거예요. 그냥 좋아지는 거는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좋아지게 하는 거는 주님 역할이고 하나님 역할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소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좋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요새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보니까 요새 유난히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응답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소문을 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전도자는 소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모압까지 간 거죠. 만약에 이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 그러면 나오미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돌아오죠.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소문 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우리 한번 아멘. 자, 그러니 7절을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풍년도라 따라서 이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며느리 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이 길이 쉬운 결단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절대로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 몰라요.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이들이 여기서 지금 몇 년 살았다고요? 1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을 살았으면 이미 이 땅에 익숙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지역에서 1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요? 이제 나는 10년을 살면서 이 지역에 익숙해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 결단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지금 읽지 않았지만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 말하냐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때가 언제가 잘 봐요. 뭐라 끝에 보면 밑에 줄 봐요.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이야.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들이 돌아오는데 마침 그때가 뭐 할 때예요? 추수할 때야. 그러면
때 잘 맞힌 겁니까? 때 못 맞힌 겁니까? 잘 맞힌 거야. 그렇죠. 추수 단 다음에 가면 소용없잖아요. 추수 때가 하는 거잖아요. 추수 때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지금 모압과 이스라엘은 몇 킬로라고요? 70킬로야. 그 위도가 같아. 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추수 때면 모압도 추수 때라고 말이야. 똑같은 추수 때입니다. 같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보리를 막 추수할 때면 모압도 보리를 추수할 때야. 그러면 자, 지금 나오미는 여기 살면서 뭘 했을까? 자기가 했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뭐 합니까? 보리를 심은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가지고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그랬죠. 풍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양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나도 뭘 했어요? 나도 농사를 졌잖아. 그러면 내 농토도 지금 뭐가 지금 이게 수확 때가 됐어요? 나도 보리를 수확할 때가 된 거야. 그러면 떠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막 추수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추수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떠날 마음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추수를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영적인 결단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예? 영적 결단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심어놓은 이 모압 땅에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가도 돼야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왜 나은 거냐? 여기서 내가 추수를 하고 가면 그래도 뭔가 미천이 생기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이스라엘로 가요. 그러면 갔을 때 아무리 추수 때가 된다 할지라도 그 추수가 나에게 주어지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여기서 추수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식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건 상식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갔다 그러면 그렇게 갔으면요 누굴 못 만나요? 보아스를 못 만나는 겁니다. 보아스를 못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루시 보아스를 언제 만나는 거죠? 이삭 죽을 때에 그때 보아스가 밭에 왔다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결단도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려고 그럴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를 준비해 놓으셔놓고 우리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이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내가 애썼던 거 이거를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왜요? 내가 좀 더 일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요 공부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내가 좀 더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자꾸 영적 결단을 요구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개인적인 내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추수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축복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은 뭐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결단이 필요해요? 어려운 거니까. 내가 결단하기 어려우니까. 에? 자,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단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만난다는 게 룻의 인생에는요, 이거는 내가 한 해 곡식을 거두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며느리들이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요. 며느리 둘을 불러서 뭐라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이제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친정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나오미는요, 좋은 시어머니예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룻도 좋은 며느리고. 왜 좋은 시어머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룻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2장부터 이제 룻이 시어머니 둘이 오잖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세상 말로 한번 봐봐요. 개고생한다니까. 왜요?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아요. 누가 다 먹여 살립니까? 이 며느리가 다 먹여 살린다니까. 이런 고생할 거야 앞으로 이제. 그러나 이 고생 아니라니까요. 결국 누구 만난다고요? 보아스 만날 거라니까. 자, 그런데 어머니가 룻이 나오미가 생각해보면 우리 며느리들 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모함 여자들이야.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여자들인데 이들이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 오면은 앞으로 재혼을 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이스라엘 남자들은 선미릇이 강해가지고 이방 여자들과는 혼인을 안 해요, 아예.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 다 재혼할 여자들이야. 아예 시집을 못 가. 그나마 이 젊은 우리 두 며느리가 그래도 재혼에 살아가려면 모압으로 가야 살아. 나 따라오면 못 살아.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나는 좋아. 왜요? 젊은 며느리 둘이 있으면 나 돌봐주고, 그러면 어때요? 나는 편안할 수 있어. 그런데 나 편하자고 며느리들 이런 삶의 길을 살에 만들 수 없다. 좋은 시어머니죠. 아마 아멘해요. 좋은 시어머니 맞잖아. 좋은 시어머니라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건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야. 왜냐? 나오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적으로 하는 게 좋은 시어머니야. 영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 며느리들 신앙이 못 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는 건 누굴 섬기는 거 가면은 그노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나마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요새 교회 다니면서 이제 뭐 신앙이 조금 잘하고 있는데 가버려 뭐예요? 이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 이 며느리가 살려면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봐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힘들어도 나 따라와라. 왜요? 나를 따라 다나가십니까? 룻이 말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신앙의 길을 선택하라. 만약에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말해줬으면 룻은요 따라오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오르바도 따라왔으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으셨겠냐고 말이야. 제가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 그러니까 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 영적인 선택.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해주란 말이에요. 신앙. 왜? 그게 네가 살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무슨 말이냐?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다시 갔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셨죠? 다시 가면 안 돼.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버텨내야 돼.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잘 안 들려도 여러분 어때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새신자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좀 어렵죠, 얘기가. 무슨 얘기 모르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들려. 네? 그러니까 힘들어도 뭐예요? 가면 안 돼. 일단 왔으니까 계속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오르바는 갔어요. 가고 나서 성경에서 그 이름은 사라졌어, 영원히. 자, 룻은 뭐 했습니까? 따라왔어.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계속 보면서 룻의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그 선택할 때마다 펼쳐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야.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지금은 족보가 이게 큰 힘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요, 조선시대 족보는 굉장한 거야. 그렇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를 주름 잡던 족보들 있잖아요. 성 몇 시 있죠? 이 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는 이 보아스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이 룻이 재혼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 그런데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누구 할머니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야. 다윗 왕의 할머니. 응?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야.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어. 우리 손주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요 타이밍 맞춰 잘 오신 겁니다. 이 선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가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룻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